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정상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안정돼야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점에도 가보면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정상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먼저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말할 때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 감도 잡힙니다. 길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정표나 지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지도도 소용없습니다. 사막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이전의 지도나 이정표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 있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없었던 산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힘에 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는데 산에 오르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 하니까 힘에 든 것입니다. 광야와 산의 목표는 다릅니다. 산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1등도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는 마지막까지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광야만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형통함도 허락하시고 풍성함도 허락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정착이 아니라 순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간,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광야를 잘 통과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인생들 가운데 광야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원 들어가듯이 자원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누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까? 누가 요셉을 애굽의 광야로 노예로 그를 팔려가게 했습니까? 누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사람들이죠. 형들 때문에 그는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받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부족함 하나 없이 살아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그리고 그를 깨뜨리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편하게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하였던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한 그런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광야에는 없는 것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씨 뿌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원망하는 게, 불평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안 하는 게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어도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안으사라는 말은요, 단순히 품에 안는다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짊어진다, 책임지고 대신 부담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 광야를 지나온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만나거나 지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언제 끝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광야를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 경험도, 내 계산도, 내 능력도 다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구나,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잘 될 것 같았는데도 안 되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이만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는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면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붙들고 내가 내 힘으로 버티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광야여야만 합니까? 광야 아니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광야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은요, 광야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도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요,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없고 내 삶이 편안해지면은요,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자리에서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한 기도의 사람들은,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광야 시간을 통하여 이 기도의 배움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기에 기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은요, 내가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단순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을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겉만 기독교인이 됩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 학교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그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학교는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나의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훈련을 광야에서 받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내가 죽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배워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해로부터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언제나 따라야 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요, 이제는 그들도 성막을 접고 모든 그 천막을 접고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그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이 멈춰서면 우리도 멈추는 거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도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고 서고 멈추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내가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40일도 아니라 40년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제일 빠릅니다. 이 길이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빠릅니다.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방법은 너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생각대로 따르겠느냐? 그래도 내 방법대로 따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그 광야 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은요, 이제 광야 학교를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순종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이 광야에서 배운 것처럼 순종하면 축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두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우리에게 가나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집사, 권사, 장로를 받는다고, 목사가 된다고 하여도 이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이 바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때에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사울에게 10년간이나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숨어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누렸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점점 교만하여졌고 자기 힘과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시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이 광야가 끝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서 끌고 가지도 않으십니다. 뒤에서 우리를 밀지도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함께 그 광야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며 광야를 통해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빨리 배워야, 빨리 통과해야 광야도 통과되는 거예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버텨서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고 그 광야를 지나신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안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